여기 보니까 참빛이란 말이에요. 참빛, 참빛. 그러면 가짜빛, 거짓빛이 있다는 거죠. 이 참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참빛은. 여러분, 이 세상은 나름대로 다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비교 안 되는 희망을 찾았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빛도 있고 어둠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빛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빛은 밝다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은 희망이냐 절망이냐 이겁니다. 마음이 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밝고 어두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에 이 희망이냐. 이건 믿음 간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한다 이 말이 여러분은 세상 것에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요한 목사라고 여러분 얘기 들어봤습니까?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 영화를, 이분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37살 때 미국의 국무성에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교사로서 앞으로 성성장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그에 갑자기 실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결국 이분은.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과 시험은 다르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훈련이고 시험은 맑아주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이분은 30년 동안 55개국에 가서 7,500회의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걸 그들에 가서 증거했습니다. 자기의 삶. 지금 이분이요, 이제 서울에서 1년에 반은 해외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 80명의 시각장애가 더불어 이제 샛빛 맹인 성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하고 이 단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말은 이 말입니다. 이분이 안과 의사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지금이라도 수술하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명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의술이 안과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은 수술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요 거절했대요. 왜 거절했냐? 실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실명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이제 이 세상을 넘떠서 이 세상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빛이 들어오면요 맹인되어도 그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멀쩡한 눈 갖고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괜찮게 보이는 사람들도요 결국 이 세상 빛을 뭐 대단하게 뉴스 뭐 타고 하지만은요 시편 90편 10절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너무 지금 이 미래가 다 소망이 가득합니다. 이건 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요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성전에 와서 제대로 들었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빛을 받았다면 이 빛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분별하기 때문에 기도 자리에 엎드리게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빛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오면요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어제 4분이 철하셨어요. 근데 참 제가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석기도하는 집이라는 소원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다 직장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앉으면 제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저도 마치고 올라가서 또 새벽에 내려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할 거예요. 내가 기도로 도와줘야 되겠다. 새벽 기도 마치면요 직장 가는 사람들 2시간씩 기도합니다. 2시간씩 새벽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못하는 이유는 빛이 안 들어오세요. 빛이 들어오면 기도합니다. 야, 주님이 내 문제 해결했구나.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1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5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을 가지고 비췄는데 여러분 깨달았나요? 빛이 들어왔는데 깨달았나요? 빛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 아무리 외쳐도 빛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온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내 앞에 수많은 차들이 싹싹 지나갈 때요 빛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들을 딱 맞춰서 끄끔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빛이 안 들어오면 내가 목적이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연명하는 연명. 이 땅에는 2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가는 사명 인생과 하루하루 그냥 때우고 살아가는 연명 인생입니다. 연명 인생. 사명 인생은요 절대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내게 비쳤기 때문에. 그런데 깨달지 못하는 거 어둠에. 어둠의 인자는 못 깨달아요. 자 6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요한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는 반드시 증언합니다. 여러분 증언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제 친구가 지금까지 친구로서 이제 목회자 아닌 친구가 2명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장로고 한 친구는 안수집사입니다. 장로는 내가 전도한 친구는 아니고 안수집사는 내가 전도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제가 자주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면 답을 참 정성껏 답을 합니다. 내가 이 친구들 2 친구들과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 전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정확한 빛이에요. 빛이 내게 들어오면요 이 빛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여자분이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인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어린이집 애들 이렇게 태워주고 가다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는가 했더니요 이 여자 교사가 차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길가에 세워진 LPG 차가 불이 붙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이 교사가 막 뿌리는 게 이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 LPG 차가 폭발할 수 있는데 다행히 이 차 불이 좀 있다가 꺼졌고 이 교사는 조용히 소방관들이 오니까 고맙다고 갔습니다. 여러분 지옥갈 인생이 보이는데 가만히 있겠다고요? 말도 아니에요.
화재가 난데 달려가는 것, 그것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달려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요, 나는 나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자, 우리 읽어볼까요? 계속. 참빛,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참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창조에 다 관여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알았냐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창조했다. 이거 나오잖아요. 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주동적인 분이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이 협력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할 수 있는 분이고 성부 하나님도 할 수 있는 분인데 이 일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자기 땅에 왔는데 이 주인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접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을 영접하는데 영접하는 게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이름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가 영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죄가 있는데 회개한 게 없다고요? 아니올시다. 여러분 가운데요, 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죄는 좀 지어도 봐주고 죄가 뭐 적당히 좀 있어도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은 진짜입니다. 빨리 회개합니다. 왜? 내 안에 그분이 빛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막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죄를 몰라서 그래. 죄를 뭐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빛에 대해 전했죠. 그 세례요한이 뭐라 말인지 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3장 1절 보니까 이 세례요한은 빛에 대해 증언했죠.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고 쭉 말씀을 전가하다가요, 이 회개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지라. 회개는요,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라 이 삶에서 완벽히 돌아서는 열매입니다. 만약에 입만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요,
우리가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회개가 없습니다. 저는 이 깨닫고 난 다음에 매일 사실 회개합니다. 제가 말씀 선포하고 난 다음에요,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적어도 10분, 20분, 30분 이 말씀 따라 회개하고, 말씀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이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말씀 따라. 여러분, 설교는 그냥 듣는 것이고 여러분 소원하는 거 그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말씀을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왜 여러분 하냐면요,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여러분 이 죄를 딱 벗으면 우리가 빛이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의 삶의 운명으로 다가온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은 이걸 외쳤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 장에 4장에 보니까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받고, 4장 16절, 사망의 땅각을 앉에게 빛이 비쳤다. 빛이,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완벽하게 회개하고 딱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있었나요? 그날 없었으면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과거에 어떤, 여러분, 이 죄의 무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요. 죄의 무게. 죄가요, 죄가 얼마나 무거우냐. 우리는 죄가 있으면 이 죄의 무게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짐을 지고 무거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그 죄의 짐을 벗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마 그날 교회를 처음 나오신 어떤 성도님이, 이제 처음 나오시니까 그래도 성도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하고 물었어요. 저는 죄의 무게를 전혀 못 느끼겠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무게가 나갈까요? 하니까 죄의 무게는 죽은 자는 못 느낍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죄에서 벗어난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를 살리셨도다. 제가 교회 오래 다니도 죄인임을 몰랐습니다. 집사가 돼도 잘 몰랐어요. 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드려요. 죄에 대해 죽은 자는요, 전혀 죄 감각이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영으로 내가 느끼는데 죄가 있고요, 말씀을 보면요, 일일이 내 죄가 다 보여요. 일일이 죄가. 목사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고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가지고요, 우리 박순덕 성도님, 여기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주는 것은 영광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요, 죽은 자는요 절대로 죄를 못 느낍니다. 영으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요, 죄의 무게를 지금 느끼기 시작했다니까.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온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인간의 죄의 무게를, 얼마나 무거운 이 죄의 무게를 감당하려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왜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초라하게 믿습니까? 아니올시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무게가 못 느껴지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서 9장 27절에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복음 전하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둘 가운데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가운데서 살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위로를 받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다 간다면서 오히려 목사가 제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나 착하게 사는데. 여러분 세계대 2차 대전 이걸 전성을 이끈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영국 수상 처칠이에요. 이 처칠이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폐렴이 걸려서 죽을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영국에 있는 알렉산더 프렘이라는 이 의학자고 박사가요, 그때 페니실린을 발견한 거예요. 이 페니실린을 맞고 처칠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2차 대전을 마침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프레밍 박사에게 기자가 찾아왔어요. 너무 놀라운 분 아닙니까? 수장을 살렸어요. 그래서 보나 안 보나 이분이 발견한 것은 가장 귀한 거지만 더 높여주려고 박사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뭐라 말하겠습니까? 페니실린 그랬죠.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 있는 것을 안 것이고 이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아 구원 주셨다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발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있는 거 깨달았습니까? 언제 깨달았나요? 여러분 죄의 무게를 느껴보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이요, 너무나 제 가슴속에 편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이 있고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은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 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속이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함부리 말 함부리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말과 생각이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아까지 대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막 얼마나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괴롭혀서 목사님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목사님 나도 한때 그런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불쌍히고 기도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지금 끝납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교회가 제대로 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는 교회가 시대가 얼마나 더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갈 것 같아요? 저는요 기도하며 느끼는 게요 얼마 못 가고 끝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친목회하고 그냥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친하게 그 말고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고 회개하고 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전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찬송을 너무 가볍게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여러분 회개 없는 기도가 무슨 응답이 됩니까? 회개 없는 응답.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문제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기도 방향을 바꾸셔요. 말씀에 서면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요,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요, 우리가 그 뜻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바위가 계란에게, 계란아, 나인데 함부로 덤비면 안 돼. 나에게 부딪히면 넌 죽어. 근데 이 계란이 개반에 까딱까딱 하면서 이 바위를 보고 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할 때 바위가 자신보다 보고 덤비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 기분 나쁘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강한가 계란이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뜻을 딱 정하고 이 계란이 온 힘을 다해서 바위를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계란은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바위가 화가 나가지고 일부러 계란을 부순 게 아니고요, 계란이 바위를 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걸 깨닫고요, 제 무기를 깨달으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안 됩니다. 여러분은요,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갑니다. 회개하면 악은 모양도 버려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분을 나의 영적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계란처럼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도 윗사람이 아랫사람 부딪히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내가 계란이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파멸을 원합니다. 우리 나가서 지내보십시오. 지옥 있다면 아이고 지옥 가면 찜질 좀 해야지 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죠. 우습게 들어요. 우습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뭘.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나무는 지절로 나는 거지 뭘. 사람은 그냥 태어나는 거지 뭐 하나님이 태어났다 안 하겠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어떻게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있습니다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성경 읽지 않는다, 하나님께 관심 없다는 것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표현합니까? 생명의 양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양식인지 아십니까? 이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펴오면요, 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죄는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생명이 이거 회개하고 이대로 안 산다? 그러면 내가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인간은 파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호흡하지 못하면 질식사합니다. 호흡 안 하고 입 딱 닫고 숨 딱 멈추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든 법칙은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와 사랑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부족한 것을요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 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출발점.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뭘 시작되냐면요,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이 죄를 유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죄라 그렇게 합니다. 원죄. 그리고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짓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태어납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오늘 그래요. 아버지, 정말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얼마나.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기 운명을 결정한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들어 받아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찍혀버려 던져. 그냥 들어 받아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가족들하고요, 인적으로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영으로서 가족들을 이끌어 가려고 마음먹어야지.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은 더 죄를 짓습니다. 정말 이 믿음으로 다 이끌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세울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초미의 관심사. 여러분, 흑인 보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얼굴이 시커머니? 하면 흑인이 뭐라 하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 얼굴이 더 백인은 희게 나오고 황인종은 좀 약간 노랗게 나오고 그 너는 왜 시커멓게 나오냐? 태어날 때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은요, 죄로 태어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요. 어린 애들부터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그 안에 죄가 있는 걸 딱 발견할 수 있어요. 욕심, 시기심. 이제 두도 안 된 애가요, 엄마가 금방 준대. 좀 좋아가니까 안 해! 싫어! 못 줘! 그 지금입니까? 엄마가 금방 줬는데 키워보면 알 겁니다. 근데 얘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금방 엄마가 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 건데 너에게 준 건데 너가 엄마에게 줌으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데 안 그러면 주기 싫어 이제 앞으로. 그럼 좋겠니?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촌이 돈을 사면 기뻐야 되는데 배가 살살 아픕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 해는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친구는 합격했어요. 근데 친구가 합격되면 기뻐야 되겠어요? 배가 살살 아파야 되겠어요? 예? 근데 사람 마음 어때요? 야, 정말 기쁘다. 우리 집 애는 떨어졌지만 당신 집 애가 걸렸으니까 축하한다. 여러분,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이 친구 간에 배신하고 부부 간에 갈등을 겪고 가족 간에 상처 있고 삶에 아무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지내가고 성적인 타락, 거짓말, 비난, 비판, 불평, 불만, 원망. 여러분, 사람 속에는요, 이 자신도 모르는 죄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떤 신학적으로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나도 모르는 악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악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완전히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 자유. 죄는 내가 선택입니다. 오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기도할 문제가 있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믿고 싶은 만큼의 양을 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수협에 좀 쉬고 싶어.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너무너무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거요. 주님, 이제라도 이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세밀하게 내가 성경에서 영생한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 교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원하지 아니한다. 예수님 교회 갑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압니까? 죄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합니다. 죄의 무게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지옥을 만든 이유는 딱 합니다.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아셔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귀와 그 사절에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라. 마귀를 따라간다면 답이 없습니다. 우린 지금도 둘 가운데 하나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방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돼요.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이, 내가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았구나. 제일 큰 무게가요, 기도를 내가 많이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쉬지 말고 뭘 기도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라는 것 못하고 있는 것들 회개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는 것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세상 것을요, 세상 가치는요 정확하게 시간 지킵니다. 영의 세계도 지킬 수 있다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춤을 추고 싶어요. 왜? 내가 죄의 무게를 느끼니까.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와라. 이 말 뜻이 뭐냐? 죄의 짐을 느끼느냐는 겁니다. 못 느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풀려질 문제라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알면 비밀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죄 무게가 얼마나 크냐, 이거 해결되면 되기 때문에 이 죄 무게를, 죄 짐을 벗겨주기 위하여 그분이 지불하신 것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서 생명을 줬다는 사실. 너 죄 무게는 너가 평생 어떤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무게인데, 그 짐을 내가 십자가로 치고 감당하겠다.